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요한일서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어제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아버지 내일 무슨 말씀 전하실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관한 말씀이다 그랬더니 그거 전에 전하시지 않았어요? 그러게 말이다. 벌써 이 말씀이 요한일서가 5장 12절에서 딱 결론이 나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추신처럼 이 13절부터 두 가지의 내용을 더 추가로 이렇게 붙여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붙여서 이렇게 추신처럼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자녀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요한일서 마지막을 보면 2서와 3서와 다르게 무난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마치 편지를 쓰다가 종이가 모자라가지고 평상시의 글자보다 더 작게 막 쓰다가 지면을 다 채우고 나서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마지막에 인사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편지로 써놓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 요한이 보낸 편지를 보면 뭔가 좀 난해하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하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금방 읽었던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 완전 성화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완전히 성화되었다. 나는 완전히 거룩하다. 자,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자기들의 주장하는 바가 옳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16절부터 지난번에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보면 주님한테 간절히 구해서 그 형제를 돌이키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상하게 모순이잖아요. 분명히 앞에는 구원받은 형제가 범죄했으면 그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지은 것을 보면은 그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형제를 돌이키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서 앞부분에서 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1장 마지막 절부터 시작해서 2장 부분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죄를 안 짓는 자는 자기한테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언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요한일서 이 편지 안에 두 가지 내용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짓말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뭔가 상충되는 듯한 내용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원문 성경에는 18절, 19절, 20절이 똑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18절, 19절, 20절 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러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야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문법에는 사용하지 않는 문법인데 이태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태가 두 가지라는 얘기죠. 한 단어 안에 태가 두 가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태는 분명히 수동태거든요. 근데 사용되는 것은 능동태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차에 수동이 있잖아요.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은 뭐예요? 내가 속도가 올라갈 때마다 기아를 이렇게 높여줘가지고 속도에 맞게끔 기아를 올려줘야지만 차가 스무드하게 부드럽게 가는 것이 이제 이 수동이죠.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거. 능동은 뭐예요? 오토는 뭐예요? 자기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속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기아가 자동으로 바뀌는 걸 가지고 오토, 자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능동이라고. 근데 여기에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할 때 낫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이태 동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태라는 말은 이 동사가 헬라어하고 라틴어에만 사용되는 문법인데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언어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사용자의 의지가, 이 욕구가 그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 말해요. 말하자면 그가 말고삐를 풀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죠. 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풀었다는 동사가 이태 동사일 때 이 의미는 뭐냐면 그가 말을 타려고 풀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 속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할 때 그 사람이 말고삐를 풀었어 라고 하면 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저 사람이 말을 타려고 말고삐를 풀었구나 라고 그 문장이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문장이었어요. 근데 이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낳았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천국에 가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취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그 복음을 내가 취하고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용하려고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하늘로부터 났다. 첫 번째 난 것은 뭐예요? 땅으로부터 난 거잖아요. 흙으로부터 난 거. 엄마 뱃속으로 난 거. 다 썩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유한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것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났고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낳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출생은 땅에 속한 것이고 두 번째 출생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라고 이 성경 말씀에서 하늘로부터 난 자는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다르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 주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알게 되는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으로 하는 요한이 하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낳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 영지주의가 팽배하고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도들이 있다는 걸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영은 구원했고 육은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들이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상에 어느 정도 경도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너무나도 이 복음이 수학 공식처럼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딸랑 이 열매를 내가 주워 먹으면 이제는 천국 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이렇게 살아도 문제없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아니라고 말하지만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 뭘 했냐면 줄서기를 했어요. 유력한 사람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니 심지어는 난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다른 것들을 갖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사람 앞에 줄 서는 것 아니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이제 수사학을 써서 언변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 헬라 철학이 유명했거든요. 이런 이 철학적인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이 복음을 풀어내려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사람의 지혜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가운데 그 음행이 일어나고 범죄들이 일어났지만 유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잠잠하고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는 이 정체성의 혼란이 이 교회에 가지고 온 폐단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요한일서를 쓰는 당시에도 성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다른 어떤 것으로 자기를 자꾸만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갖다 붙인다든가 또 자신의 어떤 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이런 잘못된 교리들을 갖다가 정당화시키려고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결론으로 마지막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났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었는데 세상 재판관한테 가서 재판을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탄식을 하면서 아니 너희들이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그 심판할 사람들 앞에 가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그 사람들한테 갖고 심판해달라고 말하니 마치 이거는 법원에 재판관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 안에 내분이 생겼어요. 그랬는데 피고인한테 가서 우리의 문제를 당신이 좀 재판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정말 면이 안 서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년왕국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돼 있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돼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받을 이 사람들한테 교회의 문제를 심판해달라고 요청을 하느냐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데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거하시는 장소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걸 알지 못하고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너희 몸을 도둑질하는 데 내어주고 너희 몸을 탐욕하는 데 내어주고 뒷담화하는 데 사용을 하고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데 사용을 하고 술 취하는 데 사용을 하고 음행하는 데 사용하느냐. 너희 자신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니 하면서 정말 애타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8장 첫 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사용하시고자 구원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죄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우리가 이 죄가 두 가지가 있다죠. 복수하고 단수로 사용되는데 이 죄, 여기서 사용된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죄를 말합니다. 근원적인 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낳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끊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낳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이 계속적인 범죄 가운데 머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범죄 가운데,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있는 그 상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속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 아들, 그분이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16장까지를 쭉 보면 짧게 요약해서 한 1분 내로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그런데 내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정의가 시작이 됩니다.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죄들이 생겨났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나 율법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예를, 이그젬플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말할 수 없는 중에 약속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에 와서 뭐라고 있냐?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또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7장으로 와서 뭐가 있냐면 이제 이거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이제 저 잘할 수 있어요. 이제 저 잘할 수 있거든요. 이제 저 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의를 행할 수 있게 됐고요. 죄를 안 질 수 있게 되었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막 혼자서 해보다가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하나님 안 되네요. 제가 혼자 해봤는데 정말 안 되네요. 왜 제가 세우는 기준 이거 제가 미치지 못하죠? 안 되네요. 하면서 고백하면서 나로서는 안 되네요. 이 좌절을 겪고 나서 8장에 가서 그렇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구나. 예수님 없이 내가 또 뭔가 잘해보려고 했던 나 안 되는구나. 알게 된 것이 8장의 고백이에요.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의로울 수가 있는 것이고 내 구원이 완전한 것이구나 알게 되었어요. 자,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 복음을 알게 한 것이었다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한 것이었다면 8장으로 끝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9장으로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복음의 나머지 부분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이제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바울의 절절한 그 동족을 향한 안타까움이 나타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기의 가족들, 식솔들에 대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주님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친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애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안 사람에게 정말 내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간절함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복음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와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말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 그 안에서 의를 은혜로 받은 사람에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해서 그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복음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이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말씀에 나오잖아요. 19장에 나오는데 악한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도 복음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내가 살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4장에서 교회 내에 있는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은 이 형제를 네 식물로서 네가 옳다는 것으로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재판관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재판관이지 너가 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냐 하면서 교회 내에 있는 복음을 받은 자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가서 보면 이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물질로서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의 믿음이 자기 교회에 머물지 않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16장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리고 헌신되게 자기 몸을 들여서 수고하고 교회를 섬긴 성도들을 문하는 장면들이 16장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전체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이거예요. 8장에서 끝나지 않은 복음의 전체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뭐라고 이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람,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로마서의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다 그에게 나타나 있는 이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지지 못한다는 그냥 터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꽉 붙잡는 이런 의미예요.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꽉 붙잡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화목된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로 옵니다. 19절에 18절부터 그랬다 그랬죠.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러면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19절부터 가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이 커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멋있어 보여요.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반에서 그런 교제가 잠깐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뭔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과 좋은 관계들을 다 놔야 될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될 것만 같다고 사단이 나한테 얘기를 해서, 그게 사단의 소리인 걸 이제 알겠어요.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믿는 것에 대해서 잘 결단을 못 하겠어요. 이런 교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처럼 사람에게 줄대고 난 누구 편하고 거기다 지식을 갖다 붙이고 사람에게 다른 것들을 갖다가 붙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 문제가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낳으셨고 어떻게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요한이 편지를 보낸 이 대상도, 편지를 받는 대상도 이 영지주의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읽어드릴게요. 8장에 누가 8장 30절에 그랬어요. 8장 32절부터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끊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붙잡아 할 수 있고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할 수 없겠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약해져서 세상을 맞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강해져서, 내가 세져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맞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한번 해볼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때까지 그냥 놔두세요. 그래, 한번 네 맘대로 한번 가볼래? 양이 되게 근시거든요. 그래서 독초와 좋은 풀을 구별을 못해요. 우리 시편 23편 수요일날 교제했는데 목자가 먼저 가서 양들이 머물 이 풀들을 다 찾아봐요. 그리고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풀을 아주 그냥 절벽 돌아가는 길 이런 데를 가면서 길을 개척해가지고
그쪽으로 양들을 인도해서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거든요. 그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맘대로 막 내 힘대로 가려고 했던 이 양을 이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아, 주님 안 되네요. 제 혼자서 안 되네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의의 길이 뭐냐면 탄탄한 넓은 대로가 아니에요. 이게 길이라는 게 아골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원어가. 그래서 아주 좁은 길로, 돌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벼랑에서 떨어지거든요. 의의 길이 이렇다고. 이 근시인 그 양이 그냥 목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목자 목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형제님이 밴드에다가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팔 소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번은 모이라는 의미고 한 번은 출발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팔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2진영이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있을 때 나팔을 중앙에서 불 때 모든 이 성막에 있는 사람들, 거의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그 영역 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팔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모일 수도 없고요. 불 때 출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아,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니까 안 되네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돌이킬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 이제 제가 저를 의지하지 않고요, 제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근시인 걸 고백합니다. 제가 볼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한테 3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이 병이 제게서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것만 좀 낫는다면 제가 사역하는데, 주님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걸어갈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편지를 쓸 때 다른 사람한테 좀 부탁하고, 형제, 이거 말씀 좀 써줄래?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어느 때나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좀 저의 이 병을 좀 낫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3번이나 주님께 구했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아, 내가 약함을 통해서 강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는구나 하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된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싸울 때에 내 육체의 강함으로 내가 칼이나 창을 잡고 이 맹수를 대적하려고 했다면 과연 그리스도가 나타났겠냐? 그러나 내가 그 무리들의 비난과 맹수의 그 위험함을 무릅쓰고도 내가 그렇게 대적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께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20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제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개입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전에는 내 생각대로 했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제가
예전의 방법을, 예수님 밖에 있었던 때의 그 방법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사회 보는 형제님이 비가 오는 것들을 식물이 정말 반긴다고 두 팔 벌려서 찬양한다고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사무실 앞에 세멘 블럭 이렇게 있는데 바로 밑에 단풍나무가 몇 그루가 씨가 떨어서 폈어요. 그래서 자그만 단풍나무 하나를 야 집에다 심어야 되겠다. 되게 이쁘거든요. 이 봄에는 갈색 잎사귀로 됐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녹색이 됐다가 가을 되면 빨갛게 노랗게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혼자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자, 이쁜 거를 저희 틈사거리에 놔두면 저거 누가 보겠냐. 풀하고 같이 섞였는데 풀이 저거 얼마간 풀이 막 이렇게 넘치면 자랄 수나 있을까? 해서 고이 파가지고 작년 가을에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화분에다가 이쁘게 심고 물도 주고 했거든요. 근데 올 봄이 됐는데 아내가 여보 저거 죽은 거 아니에요? 싹이 안 나네요. 사무실 밖에 있던 저기 다른 나무들은 싹도 나고 잎사귀도 났는데 안 나네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비 오는 날에 화분을 바깥에 베란다에 내놨어요. 비를 맞도록. 알게 됐어요. 아, 이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비료구나. 질소 비료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같이 자랐던 그보다 못했던 나무들이 지금 화단 그 틈사구니에 시멘트 구석에 있는 나무들은 몇 배나 훨씬 크게 자랐거든요. 비를 맞으면서 겨울 추위를 견디면서. 저희 베란다에 있던 건 겨울도 따뜻하게 났잖아요. 그런데 더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를 맞고 나니까 잎사귀가 엄청나게 풍성히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실에서 키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 맞는 야생으로 우리를 키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야생 가운데 비바람 맞으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거듭난 그리스도니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제가 기도했으면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던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 고난 가운데 동행하면서 알아가는 하나님, 참 귀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을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크신지를 이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려다가 안 됐던 꺾여진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 주님의 음성을, 그 주님의 나팔 소리를 이제 듣게 하셨네요. 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네요. 주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무도 몰래 예수님 뒤에 가서 이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낙고됐던 이 여인을 돌아서서 들추어내십니다. 완전 범죄인 것 같았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받고 사람들이 꺼림을 받던 이 혈루병 앓는 12년 동안에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시지. 왜 돌아서서 누구지? 내 손에서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있는데 내 몸에서 치료의 기운이 나간 것이 나는 감지가 됐는데 누구지?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막 밀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막 만진 거예요. 제자들은 다 속일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12의 혈병 앓은 여인이 접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이. 사람들이 저 여인, 저 부정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피를 12회 동안이나 온갖 병을 다 찾아내고 안 되는 저 여인, 상대하기 싫어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접니다. 저 여기 있어요. 그 병 들린 여자, 고침받은 여자,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본 믿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말해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은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안 사람,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 고친 건 이전이고요. 구원받은 건 이 다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부끄러워서 낮에 물을 길러 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제 남편이 5 있었고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습을 다 아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숨길 게 없습니다. 그런 부끄러움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이 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영생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성도 안에,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포장하고 내가 요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풍선처럼 부풀려서 나를 부풀릴 만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계속 풍선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성도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 21절에 자녀들아, 일관되게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나의 어린 자녀들아. 정말 이 사도 요한이 성도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일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형제님이 최초의 우상 숭배는 사탄이지,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했던 것,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올라간 것, 그것이 우상 숭배지. 네,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랬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를 갖다 놓은 거죠. 우상이라는 거 의미가 경배하기 위해서 만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에 있는 부처상이 더 이상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도 갔다가 또 5월 15일이 4월 초파일인데 절에 가서 또 뭐 빌고 이런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뭐 점집에 가서도 점 보고 이런 분 없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너무 유치하고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준을 너무 낮게 봐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상은 뭐냐면 내가 경배할 대상으로 놓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경배할 대상이 이미 안 된 거,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기 뭐 절벽에 효험이 있고 이런 뭐 그럴듯해 보이는 거, 뭐 아니면 선악량, 뭐 그럴싸해 보이는 수백 년 된 나무, 이런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우상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다 가서 빌지 않거든요. 거기다 가치를 두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우상은 뭔가요? 내가 가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의 처세를 갖다 붙이고 또 나의 자존심을 갖다 붙이고 돈을 갖다 붙이고 나의 뭐 학업이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나의 어떤 커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인 거. 내가 그 가치를 두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멀리하라는 건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아예 가까이 두지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떨어지라는 거예요. 가까이 보면서 저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럼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아예 영향을 못 미치도록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5월 달에 어버이날이고 또 부모님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나를 낳으신 분 감사하잖아요. 뭐 어버이날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또 성도님들 많이 부모님들 찾아뵈러 가셨는데 나를 낳으신 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낳으셨는가? 내가 왜 거듭났는가? 이 말씀을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또 이 소그룹 모임 시간에 교제하면서 이런 부분들 또 함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